어느 유치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블록 한 박스를 주면서 아이들에 놀게 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고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블록의 개수가 부족해지면서 아이들 모두가 자기가 원했던 작품들을 완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키가 크고 힘이 센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로 가더니 냅다 그 아이의 작품을 낚아챕니다. 큰 아이는 내놔 이렇게 소리 지르며 작은 아이의 것을 잡아당겼는데 그만 만들고 있었던 비행기 동체 절반이 부서졌습니다. 그걸 보았던 작은 아이는 앙 하고 울면서 손에 남은 반쪽으로 큰 아이의 머리를 칩니다. 큰 아이도 울면서 작은 아이를 밀어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들의 나이는 불과 4세에서 5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종종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이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블록을 만들 때 자기의 것이 부족하면 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완성시키는 행동,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은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의 발동입니다. 두 번째로 큰 아이는 그곳에 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 우연일지 몰라도 왜 가장 작은 아이의 것을 골라서 빼앗았을까? 그것은 이 아이의 것을 빼앗을 때에도 그 아이가 대항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판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 과연 누가 아이에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합니다. 이 아이라면 괜찮겠지. 이 아이의 것이 부서져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겠지. 이런 인간의 간교함이 아이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아이는 자신의 작품이 피해를 보자마자 블록을 사용해서 가차없이 큰 아이에게 보복을 했던 그 모습들. 먼저는 그 블록이 그 아이의 손에 칼이었다면 과연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아이에게 보복이라는 그 행동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고 무의식 속에서 보복이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랄 때 그 안에는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의 일들이 과연 아이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삶의 자리에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려는 행동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무엇입니까? 기쁨, 행복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으로 시작해요. 손으로. 손흥민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에 이어서 또 그에게 인종차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연맹에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축구 스타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팬들이 선수마다 여러 가지 그 선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모티콘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손흥민에게는 한 가지 이 이모티콘 가운데 눈찍기라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근데 이 눈찍기는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알게 됐던 이 국내 팬들이 화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종차별일까? 선수랑 팬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반응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농구 선수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SNS를 통해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족들, 내 모습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가족들의 삶이 점점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귀화한 일들이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글을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찾아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악한 말들, 심한 욕설들, 저주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댓글을, 악성 댓글을 썼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예의와 분수를 아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악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일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자체를 보면 사람은 정말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악한 존재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철로역전,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이 철로역전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 또 기독도, 아니면 뭐 순례자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책의 주인공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은 보통 멋있거나 또 뭐 늘 변하지 않거나 또 불사조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대부분의 책의 주제인데, 이 크리스찬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우리가 한번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면 이 주인공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책들마다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지팡이 하나 짚고 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보여. 한번 넘겨주세요. 또 다른 책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고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또 영어로 된 책인데 크리스찬의 필그림 하우스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그의 모습 속에는 늘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은 그렇게 멋지거나 이쁘지가 않아요. 이 저자는 그의 옷을 누더기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주인공이 누더기 옷을 입고 처음에 등장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없고 오염되어 스스로는 죄의 오염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처럼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죄의 모습이 인간의 누더기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사실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악한 본성으로 죄된 그 자리에 점점 서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셔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의 한 가지 약속을 만드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계약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행위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늘 방금 읽었던 선악과를 통해서 지키는가 그리고 지키지 않는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이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각종 열매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 계약은 행위 계약도 있지만 생명 계약이라고도 불러요. 이 시험의 결과로 인간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가가 이 약속을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되 만약 너가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선고가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계약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계약이 행해지기보다는 깨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인간은 죄인으로 결국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아담처럼 그런 죄된 모습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대표성의 원리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나라의 왕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마지막까지 승전한다고 해도 그 나라의 왕이 지면 그 나라는 결국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라면 요즘에 일어나는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회사원들이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해도
사장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 이 직원들의 책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결국 직장을 잃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아버지의 앞으로의 삶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뭐 집도 너무 잘 살았고 또 성격도 아주 좋고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늘 즐거웠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니? 안 좋은 일 있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갑자기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해요. 주일아, 사실은 우리 아빠가 망했어.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집도 쫓겨났고 지금 다락방에서 살고 있어. 나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이 아이의 명랑하고 밝았던 모습이 아버지의 이 부도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분명히 그 안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대표가 결국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점점 잘 되어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가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부분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해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아무리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부단히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 크리스찬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줄 몰랐는데 랐던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이럴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점점 있다 보면 이 죄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이 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인간은 결국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를 때에 지옥을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담당해야 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 크리스찬이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임을 몰랐는데, 내 안에 뭔가 눌러있는 이 무거운 짐의 원인이 몰랐는데, 그런데 점점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결국 어떤 인생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증상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내가 선한 존재이고 나는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존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구도자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지켰던 이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공고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악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속에서 다시금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죄의 법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죠. 이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9절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의 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죄가 한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다시금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점점 자신의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자꾸만 느낍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돼서 그가 가르쳤던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이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그렇게 부단히 그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던,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등에서 짐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나에게 이제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의 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등에 있던 죄의 짐이 한순간에 풀려지고 떨어지는 그 일을 목격하게 돼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에 그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이 이제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와의 신방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그랬어요. 왜요? 물어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대요. 노력했대요. 잠도 못 잤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답은 보이진 않는데 잠도 안 오고 열심히 해도 하나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고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잠도 잘 와요. 규칙적인 생활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는데 오히려 걱정 안에서 평안함이 찾아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돼요. 이런 고백을 제 앞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7장의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끊이지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져야 될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또 3절에 보세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그래서 후렴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이 크리스찬처럼 내 안을 자꾸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짐들을 못 이겨서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그냥 쉽게 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짐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늘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더 확신 있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용서와 그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날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짐을 벗어버려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